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를 앞두고 정하여 지키는 총회주일입니다. 106회기가 지금 108회기인데요. 106회기에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 주제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1년을 지냈고 107회기 올해는 20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볼 텐데요. 이런 주제들이 1년 구호로 외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실존으로 살았다면, 진정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면 분명 교회가 새롭게 달라졌을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해서 그동안 교회를 외면했던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총회에서 보낸 메시지를 조금 전해보겠습니다. 종말론적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드러나는 오늘날 이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전 세계도 생태계까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황당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해대는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그 상처, 그 트라우마 여러분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대물림이 되어서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갈 거예요. 이 상처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와 다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총회는 9월 19일 다음 주부터 3일간 열리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말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 그대로 성총회, 거룩한 구별된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35절부터 48절에서 언급된 재림과 관련된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를 분별하듯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라는 교훈과 예수 재림의 때,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아마 제목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은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글을 한 단락 소개해 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베토벤이 사교 모인 청중을 보면서 느꼈듯이 사람들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때가 있을 것이다. 교회 예배에서 낭독하는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 심판이나 경고를 언급하는 본문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본문은 완전히 제쳐놓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요란한 소리로 사람을 깨워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도 일하다가 잠들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원색 복음은 귀에 거슬리고 딱딱하고 거부감이 들고 어렵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을 보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다미 선교회가 종말을 예고한 날이에요. 그의 거리마다 여기저기에서 다미 선교회 신자들이 10월 28일 휴거가 온다고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돈이며 집이며 가족이며 다 포기하고 그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종말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을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날의 징조를 구하지 말고 자기 삶에 충실하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정성스레 살아야 하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일에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리와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고 죄인의 심판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세상이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함이기에 이 세상에 매여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여 만드신 예수님의 평화와 힘과 돈으로 군림하고 굴종시켜서 만든 세상의 평화가 공존할 수 없기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심판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히 하늘에서 던져지는 불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심판의 불과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던진 심판의 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은 모두 불이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요. 이 길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장 끈끈한 결속력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인 가족까지도 분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폭정에서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축이 되게 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꿈꿔도 될까요? 평화와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정의로운 분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기초로 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80대 되신 부모님,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 조부모님 대대로 부유하게 사셨고 머슴을 많이 거느리고 사셨다고 자랑하시기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그때 조선시대에 있대잖아요. 벼슬을 하고 잘 살았다면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의 등골을 얼마나 빼먹었을 것이며, 그 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벼슬을 하고 살았다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 우리 교회와 연관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있는 것도 팔아서 독립운동을 왜 쓰셨는데요. 이 동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여기 앞에가 전체가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독립군자 팔아서 독립자금 되고 어머니가 굉장히 부잣집에 와서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고. 일제가 물러가면서 이리저리 챙겨서 부자가 된 건지 이런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았겠구나. 조선시대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고 굶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 시대에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착취가 아니고 가능했을까? 여러분,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소작인들에게 80% 소작료를 받던 것을 1600년대부터 절반 50%만 받았다고 칭찬하는데요. 그건 굉장한 일이라는 거였죠.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부를 가질 수 없었던 구조였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 지어서 80%를 소작료로 주고 10가마니 하면 8가마니를 주고 2가마니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했으니, 그 대가족이 1년을 먹고 살아야 했으니 그 비참함이 어떠했겠어요. 최부자 때 가훈이 이랬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육훈인데,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세상에 내놓아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 부잣집이 당연히 비단 옷을 입었겠지만 무명옷을 입으라. 많이 가진 게 조상 쪽부터 머슴 부리고 살았던 가문이 그렇게 부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대는 모르니 그냥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시간이든 소유든 은사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타인도 누리라고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렇게 살았다면 세상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에는 다 잘 알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는 것을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다는 것을 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갖고 온다고 내놓고는 두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어오면 매우 바닷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과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밑에는, 여기는 전부 이렇게, 이 밑에는 사막이고 여기가 이집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에 위치한 네게브 사막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기로 고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 북쪽에서 온다 그러면 춥겠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에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며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급인 바리새인이나 서기 같은 지도자들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는 변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58절 59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이상한 재판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실제 소송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평화를 만들고자 오셨고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경고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13장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 CCC 간사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간사 훈련을 받을 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를 돕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CCC가 가르친 대로 전도하고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대 안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익은 종말론과 급진적인 신앙은 성경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어설픈 신앙과 삶이 많이 다듬어지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지금은 삶과 열매를 가장 중요시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요시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성령님을 중요시하면 그것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중요시하면 성경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기도를 중요시하면 기도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삶이 중요하고 잠깐의 헌신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평생의 헌신과 평생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또 뭐가 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게 복음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중요성, 열매의 중요성, 일상의 재발견.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삶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모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에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뉴스를 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꾸 보면 볼수록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안 보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갈등과 불화와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노연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고 치유의 경험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삶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종말을 외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본문의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은 설교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앞에 앞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한번 와장창 귀가 아프게 한 번은 울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종말을 외치신 말씀 앞에서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 시대 분별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현상은 분석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를 책망하셔요. 그들은 분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긴 왔지만 하나님 뜻보다 자신에 더 집중하는 위선자예요. 그들처럼 시대와 종교의 위선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기심이 가득 찬 교만한 세상의 본질을 성경의 눈으로 똑바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심판에 불러 사람을 나누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의 심판으로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거죠. 주님의 의도에 분명한 입장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역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살 것인지 어느 옆에 서 있을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 이전에 우리는 미리 정산해 그분과 화목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바른 삶은 위선의 세상을 향한 외침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는 소리가 회개와 바른 삶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화목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회개와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시대의 어둠을 보는 눈과 세상을 향하는 그분의 가슴 띠에 함께 동참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보는 눈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가슴 띠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즉 기독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비적하고 그리고 기독교 언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고 기독교 언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한 증거의 외침으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 비 안 올 거라고 다 비가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비 안 올 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방주를 맞는 것처럼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서 있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하고 마치 오늘이 그날인 듯 그분의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성스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과 이 한 주간도 자녀된 도리 그분의 백성된 도리 잘 하시기 바라요. 그분과 이 한 주간도 복된 동행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